오늘 함께 배운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439페이지 사무엘상 18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의 머무르게 하고 그의 다윗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옷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 군복과 칼이 햇살과 기둥도 그리 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와 경제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아이를 피하여 시민이 모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또 귀한 건강 허락하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상이 직장과 또 일하고 학교 다니고 바쁘고 똑같이 반복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삶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야지 깨닫고 배우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전하는 예술 되게 도와주옵시고 또한 우리의 듣는 귀를 복되게 하사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종교활동하고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만남이 있는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각자를 향하신 주의 음성을 듣는 귀를 우리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치는 모든 순간까지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의 마음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어린 아이가 태어나서 또 나이가 많아서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소중한 이 단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냐면 바로 가정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하면은 사람이 재충전되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이에요. 네. 바깥에서 누가 우리를 인정해 줄 거야. 여러분, 우리가 가정 말고 밖에 나가서면은 모든 사람들은 저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지, 저 사람이 어떤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지, 저 사람이 어떤 학업적인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 저 사람이 얼굴이 얼마나 예쁘나, 얼마나 잘생겼나, 이 모든 걸 우리를 평가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돈이 많은 사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탐할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좋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능력이나 어떤 스펙만을 보고 우리를 평가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성품적으로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경제적인 부분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보일 때는 우리를 그런 식으로 치부하고 평가하여 우리를 판단해 버립니다. 그러나 이 가정만큼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고 내 부족한 부분이 보여도 또 나의 연약한 허점이 보여도 창피하지 않을 수 있는 공간이 바로 가정입니다. 어쩌면 가정이라는 곳은 우리에게 위로가 있고 또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기다려줄 수 있고 또 허용해줄 수 있는 우리의 인간다움이 보장될 수 있는 곳이 어쩌면 우리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이 가정이 무너져 버린다면 우리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가정이 무너진다면 어린 아이는 잘못된 방향으로 역기능적인 성인 아이, 가정에서 충분히 받아야 할 보상이 있는데 부모로부터 형제 자매로부터 충분히 받으며 자랄 부분인데 이게 부족하게 되면 어린이 되어서도 어른답지 못한 혹은 무엇인가 결핍된 그런 상태로 어른이 되겠죠. 또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깨어지게 된다면 그 누구에도 인정받지 못하고 항상 가면을 쓰고 남들 앞에서 좋은 척, 쿨한 척, 힘있고 능력 있는 척 자신의 연약함을 늘 숨기면서 사회생활을 해야 하다 보니까 가정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는 그 어떤 위로도 용기도 얻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쩌면 이 다윗이 누군가에게는 큰 사랑과 위로를 받지만 또 누군가에는 굉장한 시기 질투를 받으며 훗날 누군가에게 쫓겨다니며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다니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부분이 오늘 본문에는 전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했던 본문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모든 사람들 앞에 환영받으며 사울 왕에게 인도되어서 그에게 어떻게 골리앗을 죽이게 되는지 쭉 얘기하게 되면서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그와 마음이 합하여 요나단이 가지고 있던 신앙과 다윗이 가지고 있던 신앙이 동일했기 때문에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아꼈더라.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다윗이 너무 지혜롭게 행동하니까 사울은 그를 군대의 장으로 자신의 군대의 리더로 다윗을 올려버립니다. 그런데 6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사울은 다윗을 시기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들어오는데 나라 전체 여인들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요 이 말 때문에 어른이었던 사울이 기분 나빠합니다. 어때서 나한테는 만만을 돌리지 않고 저 다윗에게만 천천을 돌리지? 저 녀석의 인기가 하늘을 찌른 거 보니까 훗날 저놈이 내 나라도 빼앗아 가겠구나.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사울은 점점 다윗을 미워하고 계속 그를 죽이려는 계책만 세우게 됩니다. 오늘 다윗에게 부여된 인간관계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요나단과 사울이 있겠죠. 여러분 요나단은 어쩌면 다윗의 마음을 위로하고 다윗과 동일하게 군대의 숫자의 전쟁의 승패가 갈려있지 않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게 달려있다고 이 고백을 동시에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죽이려고 할 때 했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너는 칼과 단창과 무기를 무장하고 날 죽이러 오느냐? 나는 네가 무시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하는 너에게 나가노라.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고요. 그 이전에 이스라엘 군대가 다 벌벌 떨면서 블레셋 군대와 싸우지 못하고 숨어 있을 때 자기의 병이 든 청년 한 명만 데리고 가서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곳에 쑥대밭을 만들면서 전쟁의 승기를 잡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단인데 요나단도 다윗의 골리앗 앞에 나가기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나요? 전쟁은 군인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 고백을 하고 벼랑을 기어 올라서 블레셋 군대의 적진을 뛰어들어서 그 적진 진영을 휘몰아서 전쟁의 승기를 잡고 옵니다. 이게 요나단이에요. 이런 요나단의 심장이에요. 요나단의 신앙으로 다윗의 고백을 봤을 때 그가 하는 말과 그의 신앙은
요나단이 갖고 있던 것과 너무나도 똑같았던 것. 즉 다윗의 신앙과 요나단의 신앙이 코드가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차이가 학자들은 보통 요나단이 한 서너 살 정도 더 많지 않았을까, 형님이었을 걸 얘기합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동생이었던 다윗을 굉장히 아끼고 사랑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요나단은 어쩌면 다윗에게 있었던 영혼의 단짝이요 친구여 그의 위로자가 되었습니다. 그냥 반대로 사울은 다윗에게 있어서 인생 막대기와 지팡이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열왕기서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역대 왕들이 자꾸 타락하고 변절되고 하니까 그들을 갈아치고 새로운 왕을 세우고 또 그들을 갈아치고 새로운 왕을 세우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했던 고백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왕들과 달리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네 자손들이 타락하고 잘못된 길로 가면 내가 그에게 아버지가 되어서 인생 막대기와 지팡이로 그를 징계할 것이며 무슨 말이냐면 주변에 다른 나라나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그의 잘못된 행실을 고치고 바로잡아서 그를 계속 이끌어 네 후손들로는 계속 왕위가 끊이지 않게끔 하겠다라고 하나님께 약속을 하십니다. 바로 그 약속인데 다윗에게는 사울이 그런 존재였어요. 다윗의 인생을 힘들게 하고 그를 괴롭게 하고 그를 계속 죽이려고 쫓아오게 하는, 어떻게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사울이라는 사람은 다윗을 괴롭히는 도구로 다윗 옆에 그를 두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화려하게 등장합니다. 그렇지만 먼저 요나단을 통해서 그는 그의 영혼의 단짝 같은 마음이 통할 수 있는 우정이 있는 진정한 친구, 진정한 우정이 통하는 요나단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울의 질투와 시기심 때문에 이 이후 다윗의 인생은 1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 도망자로 다니면서 사울 왕의 시기를 피해 다닙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다윗을 위한,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소중한 목동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왕으로 될 자질을 키우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분명 어려운 환경, 굴곡을 통해서 사람은 성장하고 또 그 어려운 환경과 굴곡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쓰러져 버리기도 합니다. 오늘 다윗은 이 험난한 인생을 통해서 결국 그는 요나단의 깊은 우정과 그리고 사울의 배신을 통해서 지켜야 할 의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배신과 날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군대 앞에서 자신이 의지할 것이 무엇인가, 그의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산으로 들로 늘 도망다닙니다. 어떤 학자들은 15년에서 18년, 또 어떤 학자들은 다윗이 왕이 될 때 나이를 보니까 거의 20년 동안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알고 늘 사울의 손을 피해서 도망다니게 됩니다. 자, 이때 성경에 보면은 비류들, 억울한 자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원어 성경을 보니까 발 붙일 곳이 없는, 사회로부터 외면당한, 그리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지 못한 버림받고 억울한 사람들 300명 이상이 다윗에게 붙게 되면서 그들의 마음을 다윗이 삽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치하게 되면서 그들의 리더가 되게 됩니다. 결국 다윗은 이 억울한 사람들의 리더가 되면서 참 리더가 무엇인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서 자질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 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나중에는 자신의 장인 어른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기의 딸 미가를 다윗에게
팔아 넘기면서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계획하지만 실패해요. 그럼 이쯤 되면은 다윗 입장에서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저 정신 나간 왕 사울을 죽여야 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에게는 사울을 죽일 환경,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이상 있었지만 그는 일부러 사울을 죽이지 않고 이렇게 나를 못살게 굴고 이렇게 정신 나간 왕이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울 왕을 죽일 수 없다. 내가 참자. 결국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놓고 그는 참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조용히 순종하며 기다려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완벽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나중에 이 사무엘상 말고 사무엘하부터 보면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다윗은 신앙보다는 철저하게 정치인이 됩니다. 다윗의 정치학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은 그는 자기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숙적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참 많은 필요와 또 많은 살생을 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를 얻기 위해서 자기 부하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살인 계획까지 세울 만큼 그는 굉장히 못된 사람으로 타락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이 사무엘상에서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런 혹독한 환경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짓고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모든 환경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다윗은 분명 사무엘을 통해서 형들이 먼저 사무엘을 만나고 자신은 집 근처에서 양치기 하고 있다가 아버지가 불러가지고 얼떨결에 갔는데 너가 차기 이스라엘 왕이 될 인물이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훈련시키십니다. 사울이 머리 아프다고 두통이 있다고 했을 때 야, 주변에 말에 능한 사람 찾아봐라. 수금을 타면서 입담이 좋은 사람을 찾아봐라 해가지고 다윗이 그 중에 선출되어서 사울의 왕궁으로 가서 수금을 타면서 그의 입담으로 사울의 마음을 즐겁게 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왔을 때 그를 때려 눕히고 그는 사울에 의해서 사울이 오늘 본문에서는 2절 보니까 다윗이 그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왕궁에서 자기와 함께 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은 사울 장군, 사울의 군대 장관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사울의 왕궁에 거하게 하면서 왕궁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그가 나중에 왕이 됐을 때 어떤 환경과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어린 나이에서부터 그는 보고 듣고 자라게 됩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훈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자식은 부모를 통해서 좋고 나쁜 거를 보고 듣고 배우면서 자식은 훈련을 받습니다. 부모 또한 자식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자식을 제대로 키웠는지, 내 자식이 잘못된 모습으로 자랐는지 자식을 보면서 배울 건 배우고 훈련받고 연장 받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바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훈련을 받게 됩니다. 왕의 자질과 훈련, 또 최고의 위로자, 최고의 배신과 절망을 겪게 됩니다. 이러면서 결국 다윗은 한 인간이 성숙되는 과정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결국 이스라엘의 위대한 통치자, 왕으로 그가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저도 또 여러분들도 분명 사람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앞에 있는 저도 제가 만난 저희 부모님들, 제 형제 자매, 그리고 제가 만난 친구들과 선배들, 직장 동료들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저의 모습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렵고 힘들고 배신의 환경을 극복하여서 좋은 성품의 사람을 만들어져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런 배신과 아픔을 통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마음을 닫아버리고 인색한 모습으로, 혹은 늘 누군가를 탓하고 누군가를 원망하는 인생으로 만들어져 버린 사람도 분명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겪게 될,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다듬으셔서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도 만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만나고 있는 모든 삶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가운데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삶의 모습이 변해버려서 그쪽 길로 가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그 모든 삶의 어려움과 혹독한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19절입니다. 가을, 초가을이 되면은 대추가 있죠. 이 대추를 보면서 누군가가 이런 시를 썼습니다. 저 붉은 대추가 저절로 붉어질 리 없다. 저 안에는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가 들어있다. 무슨 말이에요? 네, 대추가 저절로 꽃 피고 열매 맺어서 그냥 한 게 아니라 봄부터 여름의 태풍과 장마와 비바람을 다 겪고 떨어지지 않고 남아서 익은 대추만 빨갛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모든 자연 환경을 겪어내고 나서야 비로소 대추가 보기 좋게 탐스럽게 붉게 여물었다는 것을 표현하면서 이런 시를 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몇 개의 천둥과 몇 개의 비바람이 담겨져 있습니까? 이걸 잘 극복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인정받는 사람으로 성장해 있을 것이고, 이걸 극복하지 못한 사람은 이걸 마음에 응어리 세우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 실패와 아픔을 통해서 성숙하고 배워야 할 부분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늘 무언가를 탓하고 원망 불평하면서 어쩌면 다른 모습의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겠죠. 지금 저는, 또 여러분들은 어떤 삶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을 위로하고 사랑해줄 최고의 영적인 동반자, 최고의 친구와 같은 요나단은 없고, 그가 위로도 얻고 큰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울 왕 때문에 그는 평생을 20년 가까이 되는 인생을 그는 늘 쫓겨다니면서, 심지어 다윗은 자신이 죽였던 군대, 블레셋 군대로 들어가가지고 망명해가지고 침 흘리면서 대문을 긁으며 미친 연기까지 하면서 자기 생명을 보장하기 위해서 블레셋이라는 나라로 망명까지 떠납니다. 20년 가까이. 그러나 그는 사울을 원망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기 전에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유 없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손을 댈 수 없다. 그 모든 걸 참고 인내하며 훗날 사울 왕이 죽고 난 이후에 그는 이스라엘에서 존경받는 위대한 왕으로 서게 됩니다. 결국 다윗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주변 사람을 통해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성장하게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또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사람, 앞으로 우리가 겪어야 될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때로는 모두에게 환영받고 모두에게 칭찬받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사람들이 만나기 싫고 꺼려하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나옵기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시면서 만들고 가고 계십니다. 오나옵기는 저의 삶이 또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 가치 있고 귀한 존재로 성숙한 그런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안에는 대추 익기 위해서 천둥 몇 개가 들어있습니다. 비바람 몇 개가 들어있습니다. 모진 가뭄 몇 개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기쁘고 화목했던 기억만 있지 않을 거예요. 분명 힘들고 어렵고 모지고 어쩔 때는 참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모멸감도 느끼고 엄청난 분노를 느끼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참고 견디고 인내했기 때문에 지금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처럼 다윗처럼 우리도 시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에게 좋은 영적인 동반자 친구를 만나 위로받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이 그들과 함께하면서 쉼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누군가를 통해서 상처받기도 하고 고난받기도 하고 또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이끌려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또한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과정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희노애락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의 삶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